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만들어진 교제가 구원의 길이에요. 두 번째 교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야.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봤습니까? 이런 말씀은 구원의 길.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때 함께 다 못 박아 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 말씀하시죠.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어있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은 이와 같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정작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들도 이럴진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염려하고 낙심할 일이 많아요. 때때로 또 두려운 마음도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 죽을지언정 사는 동안에는 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고통이 너무 크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이 답답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우리가 몸이 아픕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청산해 주셨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평안은 우리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두려움이 전혀 없느냐는 것이죠. 염려할 거, 근심, 걱정할 거 없느냐고 말이에요.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구원의 길을,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이거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66권 중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7절 한 구절에서만 있어요. 구원의 길. 자,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는 곳에 나가다가 뭐하러 나갑니까?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주변에서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 귀신의 정체는 다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귀신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나는. 그것이 전도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귀신 들려 그 점치는 여종이 점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여종이라고 했죠. 여종. 그런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아니 바울과 실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로다.
귀신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잘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그런데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여기에 개의치를 않아요. 상대를 안 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요정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상관을 안 하는 거야. 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 또 귀신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면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뭐같이?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말을 그냥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날. 여러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어제도 그랬던 것자가 오늘 또, 내일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심히 어떻게 해요? 괴로워해요. 귀신이 자꾸 옆에 와서 조잘거리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로운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지나치지 않고 가다가 돌이켜서 그렇게 말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게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그 귀신에게,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안 했어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귀신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그 여종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나갈게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귀신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간단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신은. 왜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뱀은 사탄 마귀 원수 옛뱀 큰 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뱀과 전갈을 밟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그거는 떠나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죠. 병든 자가 고침 받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는 그러한 권세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그러한 권세를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특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3,000명, 5,000명이 믿더라. 3,000명, 5,000명.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 2사람이면 베드로 사도 요한 같이 2사람이면은 3,000명, 5,000명이 되는 거야. 그 한 사람, 2사람 붙여줄 때까지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거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그러면 교회는 성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마귀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 동안 마귀에게 잡혀 눌려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신. 그런데요, 귀신이 그냥 이렇게 곁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온단 말이야.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옆에 온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고 말이야. 곁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 마음이 심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에게 명령해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은 그냥 쫓겨나가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한테 붙들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수없이 많죠. 이 진리 한 말씀을 몰라서. 자, 내가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간단하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귀신은 안 나와. 안 떠나가. 그러나 딱 하나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옛뱀 큰 영이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어. 안 떠날래야 안 떠날 수가 없구나. 그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닫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내 곁에서 얼씬거리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어요. 독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마음을 심히 괴롭힌 것은 귀신이지 사도 바울 가족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믿음의 권속들이 늘 곁에 있고 같이 해야지 힘이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서 얼씬거리면은요, 마음이 괴로워요. 혼란스러워 자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너나 나나 우리가 다. 그러면 귀신은 틈타지 못하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귀신은 누구에게 그렇게 힘이 있는가, 권세가 있는가? 미혹하는 영이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야. 미혹하는 영, 귀신, 원수, 마귀는 믿는 자들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힘을 못 쓰고 한 길로 은근슬쩍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신명기서 28장 7절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 견디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출애굽기서 이 12장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것은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으면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너희를 살리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구원의 표적이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서 찾을 때, 너희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도 모르고 이웃이 옆에 사람이 그냥 바르니까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때 따라서 나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오나 묻혀서 나오나 믿음이 없어요. 6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나오는 자들은 다 애굽에서는 나오나 광야에서 엎드려진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 결국은. 노새 처와 노새 두 딸이 소돔성에서 나오기는 나오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죽어버려. 나와서 구원이 없어요. 같은 말씀이야.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교회에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섬기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니 결국은 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의미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그건 가증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누구인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두운 지옥 불못.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어도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해. 그것이 곧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왕 바로 원수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했다가 다시 돼지가 돌아가는 것처럼,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히브리서 6장 5절, 4절,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옛생활로 마귀를 섬기려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은 너희는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또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십니까? 이 땅에? 그럴 일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심판주로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다시 오실 재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요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서 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의심, 마귀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야. 불신앙.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내가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귀신이 뭔지 알고 내 곁에 와서 틈타요. 틈을 노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희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먹여주시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